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한 마음으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신앙적인 위기나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이는 예배마다 또 함께 우리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하여지며 또 주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거의 이제 진행이 또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여러 행사들과 또 공사 중에 있는 공사 계획 중에 있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들을 주님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때로 주님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붙드시고 또한 우리를 얼마든지 주님 회복시키시며 또한 강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주님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 중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중에 더욱더 주를 찾으며 주를 붙잡고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낙심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좀 위기 가운데 처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종들을 날마다 누리며 그 가운데 붙잡고 주님 주 안에서 정말 주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들 하나님 주께서 날마다 세임 주시고 새로운 은혜들로 은총으로 주님 부어주시는 것을 함께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장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인 예배마다 하나님 또 함께 힘써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주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주님 기도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름 행사들 하나님 또 지나온 과정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또 아저리 남아있는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참으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며 또 계획되고 또 진행될 우리 공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 모든 또 주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온전히 잘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우리 가운데 각 사람 위에 또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풍성히 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침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함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인도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보니 오만한 자여라는 말에서 보듯이 그들이 오만한 상태였습니다. 교만이 가득했다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결코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이 높은 관직을 가지게 되었을지라도, 심지어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혹 오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일을 맡았더라도 여전히 겸손해야 하고, 그 겸손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그 행실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가 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닮아 있었고, 그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또 남유다 또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겸손히 따라가면서 순종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떠했습니까? 그 계명을 떠나서 이방 나라와 같이 불순종하는 그러한 악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에 지도자들이 더 앞장섰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채로 오만한 상태로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15절을 계속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고 말하는구나. 언약했다, 맹약했다는 말은 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같은 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무엇과 손을 잡았는가 보십시오. 사망과 손을 잡았고 스올, 다시 말해서 지옥과 멸망과 손을 잡은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을 계속 보면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보십시오. 그들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든, 무슨 나라와 민족이든 아니면 돈이든 권세든 뭐든 간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의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지옥이고 거짓입니다. 그들이 의지한 바알과 아세라와 애굽과 이방 나라와 그 모든 것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망이고 멸망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 결과가, 그들의 그러한 상태, 그러한 영적 상태의 결과가 어떠한지 미리 예고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의지한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과 손을 잡으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과 손을 잡으면
그 거짓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것과 우리 눈에는 그것이 대단해 보여도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가 손잡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비참한 결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의지할 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돌, 이 바위라고 하는 것, 이 기초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오실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이 이루지 못한 그 일을 마침내 오셔서 완성하실 자가 오셔서 견고한 기초돌이 되심으로 그 건물이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초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그 힘과 권세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래서 그 기초돌 위에, 그 위에 서서 그 안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끝에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어차피 튼튼한 든든한 그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무슨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할 일이 없습니다. 올해 여름에 수해가 참 여기저기 많이 나서 우리 동네는 안전할까? 내가 사는 집은 안전할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때 포항이나 경주 등의 지진이 났을 때에도 그때도 과연 내가 사는 집은 이 건물은 튼튼할까?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들 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유다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주변 민족들이 휘청거리고 그러면 우리는 괜찮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안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주변 나라와의 외교입니까? 아닙니다. 더 강한 핵무기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안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안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럼 대체 무엇입니까? 시편 121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나라 안에 거하여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잘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더 큰 힘을 가진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펼쳐 보여주시는 그 긴 역사를 한눈에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장차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역사의 관점, 저들이 말하는 그 관점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그들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미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마침내 우리에게 완성될 것인지 감추어졌으나 사실은 이미 드러난 그 나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그 펼쳐진 역사의 비전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세상에 속한 것은 더 이상 전혀 아깝지 않게 그렇게 여기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 참된 보물을 얻기 위하여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헛된 것과 손잡지 말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만 붙잡고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진 23절 2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다양한 농사법으로 밭을 갈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탈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저렇게 하면은 다 죽지 않을까, 잘 모르고 보면 저렇게 하면 곡식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죽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지혜롭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곡식을 잘 심으시고 잘 자라게도 하시고 잘 열매 맺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이 혹시나 나에게는 너무 힘든 과정처럼 이러다가 실패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과정으로 혹시 우리에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가 이루실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실패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만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의지하던 모든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참된 지혜 안에 주여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우리 가운데 보내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오만한 가운데 주님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